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47절은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선물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읍시다. 성령의 선물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특징과 성령님의 충만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모여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지만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예루살렘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셨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그 상황을, 그 환경을 초월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사셨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지금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세례를 받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데요. 그 일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첫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아이에게는 가족이 필요해요.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잘 성장하려면 교회 공동체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 2장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2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러 그들이 이 말을 듣고라는 것은 좀 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 한 번쯤 읽어보셨나요?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부분인데요. 이때 당시가 유대인의 3대 절기인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즉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해외에서 사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다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날 오순절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15개 이상의 나라 민족이 각자의 언어로 지금 뭔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이 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당황하며 신기해하는데요. 그러면서도 13절을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5절을 보면요, 그때가 제3신이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유대교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더해야 되죠? 6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 3시인데 지금 6시간을 더하면 9시예요. 아침 9시에 지금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다. 아침부터 술 취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지금 요엘 2장 28절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러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와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인사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그 은혜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서로에게 우리가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 하나로 우리는 평생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마르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37절에 마음에 찔림이 생겨요. 이 마음에 찔려라는 이 말의 원어 해석은요, 날카롭게 후벼 파는 것을 얘기합니다. 뭔가 자신들의 그 마음을 날카롭게 후벼 파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창으로 찔리심을 말할 때 이 찔리심이 바로 이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카로운 칼로 그들의 심령을 후벼 팔아요. 심령을 후벼 파는 것처럼 그 심령 깊은 곳에 그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통해요. 왜 찔렸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 구약의 그 언약의 말씀, 메시아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메시아가 오기만을, 그 자신들을 구해주기만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정말 기다렸어요. 근데 정작 사람의 그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온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로 그들의 심령을 후벼 파는 찔림이 생긴 거예요. 또 한편에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도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시구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는 중에도요, 감히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에게, 그 대제사장들에게 대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다 하면 또 출교당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재산과 권세, 모든 직위를 잃을 수 있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또한 정말 그 가정에서 출교당할 수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감히 나서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 그 설교를 듣고 심령이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양심을 저버린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그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에 찔림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걸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38절에 베드로의 답변을 보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그 죄사함을,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이 단어는요, 메타노에이테라는 말이에요. 메타라는 말은 change, 바꾸다라는 거예요. 노에이테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요, 그냥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전에는 그 죄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행한 것들을 내 마음과 생각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바꾸어서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그럼 지금 여러분이 메타노이에테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회개할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찔리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그것을 회개하시고 바꾸시고 정말 변화되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해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게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예요. 새로운 신자들이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세례교인이 아니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부부가 그냥 둘이 혼인 신고하고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을 세워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세례는 이제 나는 세상의 그 전에 제약된 삶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귀한 예식이 바로 세례예요.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12월에 성탄절 전에 그 세례식이 있으니까 그때 세례를 받으시고 상관교회 그 세례교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세례가 임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는데요, 성령 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으로,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가 정말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내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성령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상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의 삶을 날마다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라. 너희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우리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셨다가 떠나셨어요. 죄를 지으면 특히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선물은요, 오순절 성령의 선물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을 알게 된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구원받은 자가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없고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뜨거운 눈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혹시 교회 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바로 살아보겠다라고 그런 도덕적 교훈을 갖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내가 죄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해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성령 충만해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세요. 사모하십시오. QTA 매일매일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회개를 통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회개하면,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제사함을 받고 그 결과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 받는다라는 이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과 너희 자녀 유대인들에게도 주셨지만 그 약속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방인들에게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에 따라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세대를 말합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부정적이고 삐뚤어지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고 지금도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핸드폰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연락도 안 오는 그 핸드폰을 괜히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연락이 온다고 핸드폰을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명상하기 딱 좋은 시간이 설교죠. 또 잠자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못하게 하는 그 혼란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마음을 부정적이게 하고 삐뚤어지게 하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고 정말 제사함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구원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이 말을 받은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이 지금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와우,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회개를 하고요. 여러분, 지금 본문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50일 정도밖에 안 되는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나의 가족의 목숨과 재산, 직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출교는 물론이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지금 선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수가 몇 명이요? 3,000명이요. 여러분, 이 3,000명이 이날 예수님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때문일까요? 이것은 강력한 성령 세례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는 그거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유로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가족 돈이나 직장에서 핍박할 수 있어요.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시는 분들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유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행동 하나하나를 그 기도 하나하나를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정말 너무 훌륭해서 은혜로워서 3,000명이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의 죄가 그들의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그래서 믿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상강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42절부터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해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그들이 이제 교회의 모습으로,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 우리 삼강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첫 번째가 하나님께 디자인한 초대교회가 무엇에 집중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은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곧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은 25절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말씀을 통한 그 믿음 위에 놓았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26,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말씀이 약하면,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무너짐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기초를 쌓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들락날락 예배만 드리고 말씀을 집에 가서 큐티 생활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시험이 고난이 올 때 그 여러분의 믿음 신앙 생활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집에 가서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초가 되어서 시험과 고난이 역경이 올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여러분의 기초는 튼튼하십니까? 튼튼하게 기초를 쌓으셨어요? 오늘부터 기초를 튼튼하게 쌓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힘쓴다는 거예요. 펠로십 공동체예요. 한 주간 우리가 모여서, 여러분, 우리는 셀처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주중에 이제 모이는 거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 나의 삶에 적용한 것이나 우리가 죄를 나눠야 합니다. 함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해요.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중보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저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구나, 저 말씀이 저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의 나눔과 은혜 나눔을 통해서 내게 있던 이것이 죄였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서로 교제해야 서로 도전을 주고받고, 그래서 서로 성장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며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가족을 판단하고 가족을 정죄하려 합니까? 나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고백하셔서 내 옆에 있는 우리 셀,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묶여주신 공동체임을 여러분 깨닫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옆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강교회가 더욱더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 공동체예요. 지금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모이면 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성도님 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2장 1절에도 오순절 날이 될 때 그들이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이 일어났잖아요.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 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사역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 그 사역에 필요한 공급을, 그 능력을 공급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기도를 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상강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디자인 그 교회가 됐을 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43절부터 그 결과가 일어났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아 나타나니. 아멘.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기사와 표적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역사심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베드로가 설교한 그 메시지를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게 진짜다, 이게 진리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4절에 4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와우,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야, 이거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믿음이 생기면서 성령 충만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마음에 찔림이 생겨서 회개했어요. 회개했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지금 일어난 일이 무엇이에요? 자발적으로 재산을 나누는 일이 벌어져요. 와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와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것을 다 통용하고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요, 내 것도 내 거, 너 것도 내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아내에게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내 것도 내 거, 당신 것도 내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그렇죠? 다 자기 거래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도들이나 누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의 물건을 팔아서 통용해야 된다, 뭐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이해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전에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아낌없이 나의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혹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하물며 산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셔요. 가정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요,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또 전에는 웰빙이 유행했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위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가치를 위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웰다잉이 유행이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소망해요.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재산과 성공과 그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목적을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의 가치관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알리는 것이 나에게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와우,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아멘 하신 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언제까지 나만을 위해서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삼강교회에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무엇에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셀에서 함께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46절, 4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44절부터 47절까지는 결과인데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로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까 사람마다 살아계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지금 일어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지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여기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때 당시 성전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보혈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들이 왜 성전에 모였을까요? 여러분, 성전에 지금 누가 모여들어요? 유대인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전도하려고 지금 성전에 모였을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다시 한번 자신들이 복음을 나누며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모이기에 힘쓰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교회. 야, 저 상강교회 진짜 칭찬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요즘 저런 교회가 어디 있어? 우리들의 관계를 부러워하는, 나도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나도 그곳에 가서 치유받고 고침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다. 그렇게 세상에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교회가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디자인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우리 상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함 없이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또 제사함 없이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의 그 기도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그럴 때 교회와 셀 가운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교회,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시는 우리 복된 상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